지침이 되어져서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터 위에서 이런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자기의 종교심을 발동시켜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그렇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신앙이 되어진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불법적인 신앙, 자의적인 숭배 신앙 생활에 빠질까봐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지침서로서, 안내서로서, 하나의 가이던스로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맹신이 되는 것이죠. 미신이 되는 것이죠. 내용 없는 믿음. 믿음은 내용이 있을 때 성립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그 들을 수 있는 내용, 들음의 내용, 그 내용이 없이는 그 믿음은 맹신과 미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바른 내용이고 바른 해석이냐라고 했을 때 또 그와 상관되어진 믿음도 바른 믿음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은 있어도 그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게 되면 거기서 왜곡된 믿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왜곡된 믿음이 뭐겠어요?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주인을 섬겼다 손칠지라도 그 자체로서 결코 가족의 반열에 들 수가 없죠.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없죠. 늙어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한다 손칠지라도 그의 신분은 종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사화안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 아들은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다 손칠지라도 법적으로 상속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미 아들은 상속권자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단 말이죠. 때가 차면 이제 상속권자로서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과 종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인이 종의 문서를 파기시키고 너는 해방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자유입니다. 바로 그 원리가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죄인이었어요. 원수 되어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속이에요. 죄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자유인이 됐다.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없는 아들,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 위해서. 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죽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가치면에서 사람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짐승의 죽음이 사람의 죄값을 100% 상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 상쇄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될 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 빚진 자가 어떻게 남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당위가 그래서 생겨진 것이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원리, 구속이라는 원리가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도 아닌 거죠. 여기 아들은 바로 그 인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관계로 저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태생적으로 의로운 자들이요, 태생적으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저들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유대인이다라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과는 차별화되어진 하나의 선민으로서의 이런 우월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걸 지금 타파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마인드를, 그런 의식을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들 되신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되신 나를 통해서만, 나의 구속을 통해서만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지금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를 거예요. 그 오랜 어떤 전통과 인습에 사로잡혀서 이 전통으로 말미암는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같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새로운 어떤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또 개혁교회와 개혁주의적인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칠지라도 우리가 그전부터 배워왔던,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근절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단어라든가 용어라든가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자, 이제 한 단계 더 어떤 그 논쟁적인 그런 그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하는데 정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 그런 행동 거지를 너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다. 우리는 자유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께서 그것을 지금 논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냐. 자, 정작 이 행사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사실의 대표적인 케이스, 경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란 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결단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결과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런 그 주제가 대두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오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그 삶의 현장을 다 뒤로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에서는 뭐예요? 그 자녀 문제로 그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서 그 엘리멜렉, 엘리에셀 애굽인 어린아이 사환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자녀를 대체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 다시 한번 확약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이끌고 나오셔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라. 네 자녀들이, 네 후손들이 저렇게 많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들을 거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가 그렇게 주장했던 아브라함은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인도함을 받았다. 자, 그러시면서 40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오히려 죽이려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럼 너희가 그렇게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도 마땅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는 당연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받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런 것을 보니까 그런 너의 행동, 너의 처신을 보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